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 참 포도나무를 농사 짓는 분이 누구시냐? 농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어떻게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잘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 심어놓고도 잘 가꾸고 또 어떻게 해요? 노력한 만큼 어떻게 잘 거둘다는 거예요. 잘 거두어서 콩을 심어놓고 잘 풀을 뽑아주고 또 영양가 있는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가서 또 넘어지지 않게 잘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심고 잘 심어서 잘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가꾸는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 노력하고 가꿀 때 하늘이 주시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1월달, 2월달 2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이제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교회에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데 농부의 마음으로 협력을 해서 함께 협력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비유를 베풀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래요? 좋은 씨를 제밭에 농사꾼이 좋은 씨 옥수수를 최고로 좋은 씨를 갖다가 밭에다 뿌렸을 때 아주 가을에 좋은 옥수수를 최고의 최상품의 옥수수를 거두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3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까 그랬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두게 되면 또 좋은 알곡을 거두면 곡간에 드리고 나쁜 것을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비유를 해놨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야? 알곡.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손에 키를 들고 말씀에 키를 들고 말씀을 듣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넣는다라는 것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고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100배로 결실한 자가 있고 60배로 결실한 자가 있고 30배로 결실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땅에다가 곡식의 씨,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밤낮 자고 깨고 그렇게 하는 중에 씨가 나서 말씀의 씨가 나서 어떻게 되냐? 그것이 스스로 열매 때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 어떻게 되어서 된 것을 알 수가 없는데 땅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좋은 씨를 받은 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서 충실한 곡식이 열리듯이 우리도 귀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의 씨를 받은 자가 이렇게 싹이 나고 어떻게요?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좋은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실한 곡식들이 이제 많이 익어 있으면 어떻게요? 곧 낫을 대서 어떻게요?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 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빼앗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좋은 씨를 받지 못했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알곡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맺어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좋은 씨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 좋은 씨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눈을 들어 바칠고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 우리 싹을 받았어요. 영생이라는 싹을 받고 가잖아요. 면류관을 하나님께 말씀의 면류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받고 가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모아서 뿌리는 자, 예수님은 뿌리셨고 거두는 자, 우리가 추수하는 자, 수수한 자, 거두는 자거든요.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율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고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3장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가라지가 도대체 뭔지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을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이것은 무엇이냐?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렸대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잠잘 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살짝 더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영의 그것이. 여러분한테 늘 말씀하잖아요. 분별을 하라고. 어떤 게 들어왔나? 우리가 잠깐 아직도 우리가 아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그리고 충실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충실한 알곡이 되어가기 전에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중에 말씀으로 좋은 씨로 자라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살짝 뿌려놓고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냐? 다시 이 가라지가 나한테 들어왔구나. 악한 사단 마귀가 나한테 살짝 던져놓고 갔구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를 물리쳐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살다 보면은 마음의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잡초와 가라지와 엉겅퀴와 가시가 돌짝밭이 생기고 딱딱한 그런 밭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강팍한 밭으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생겨서 그것이 내 생각이 강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들어와서 잠시 그런 것이 머물 때 불평, 원망, 그리고 불만이 생겨.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가 무엇이냐? 가라지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이 생길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는 긍정의 마음, 또 항상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되고, 모든 사람은 다르다. 성격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가라지 같은 성품을 가진 자 앞에 알곡으로서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쳐서 빛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곡식밭에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천국 복음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간혹 가다 보면은 거기에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도 있고 알곡만 있어도 거기에도 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도 그 가라지 같은 성품을 가진 아무개도 우리와 함께 알곡이 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서 함께 알곡이 되어서 추수 때 함께 복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복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분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가라지는 누구냐면요, 추수 때 보면 가라지는 교만한 자고 알곡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패망,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수록 알곡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아무 뜻이 없이 했다래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상당한 싸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이상하게 그것이 일관질하게 돼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긍정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건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은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뱉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수수 담을 수가 없어요. 말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쓸만한 물고기로 좋은 것은 어떻게 그릇에 담고 쓰지 못한 고기, 누가 사지도 않고 이거 먹을 수 없는 고기는 어떻게 바다에다 던지잖아요. 돌을 버리듯이. 그렇게 그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천국을 그물로 비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말씀의 그물로 우리를 추스하고 있지만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는데 좋은 시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을 듣고 의인으로서 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악인이 된다면은 풀물꾼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건 내가 50년을 교회 다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풀무불에 가라니 말이 됩니까? 하면서 억울하니까 막 일을 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습되는 세상 끝이요 수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 인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뿌렸어요.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었어요. 뿌리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 그래요?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와서 뿌리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셨고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나쁜 씨는 뭐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누가 뿌렸다? 원수 마귀가 와서 아까 그랬잖아요. 뿌렸다. 잠잘 때 와서 똑같이 잠을 자요. 좋은 씨를 뿌린 자하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도 그 좋은 씨 속에도 내가 잠깐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틈이 생기면 어때요? 가라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좋은 씨를 받은 자의 천국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서는 씨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있을 때는 어땠어요? 기사와 이삭과 병거치고 권능과 신의 은사 막 이렇게 해서 방언, 한사, 몽사 막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의 계명과 구원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천국의 아들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곡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것은 어떠냐면은 들었어요. 듣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킨 것이 뭐예요? 결실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그래서 100배, 60배, 혹 30배 이렇게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종에서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죄인이요 또 주의 종이요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남종, 여종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물 잤어요. 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뿌려주신 좋은 씨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뿌려져서 성실한 곡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때가 차네. 때가 찼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을 여자에게라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인정받은 예수님으로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 4장 7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뭐랬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영이 돼서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도 자꾸 종이다. 남종, 여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 능력의 종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종이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아들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씨,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이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양만댁의 종들은 주인이 죽여도 괜찮은 그런 고난이 있었대요. 종을 죽여도 누가 따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종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대요? 자유를 주셔서 자유, 진리의 말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말씀, 천국의 복음을 주시면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이 되는 좋은 씨를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썩어짐의 종료도 한 데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 받은 자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문서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문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약속의 문서가 무엇이냐? 새 언약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도 속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계신다.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썩지 않는 씨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우리도 산자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아멘.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줄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천 열매가 되게 우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조물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씨를 진리의 말씀이 좋은 씨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낳은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나는 그런 율법을 매여 있는 그런 자들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그들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씨, 예수님이 뿌려주신 말씀의 씨를 받은 자, 좋은 씨를 빨리 뿌리셔서 천국의 아들의 씨류가 된 자들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자에게 내가 인칭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그 약속의 자녀를 씨로 여기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좋은 씨, 생명의 씨, 생명의 말씀의 씨, 선한 씨, 사랑의 씨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서 좋은 열매, 전도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열감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